읽어드릴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 기독교인 어머니가 컴퓨터 강좌를 듣고 컴퓨터 기능을 습득해서 드디어 컴맹으로부터 탈출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10대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 자기 아이가 어떤 것을 보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아이의 컴퓨터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P2P에서 다운받은 음란물이 가득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담겨있는 노래 mp3 파일을 보니까 욕설로 가득한 노래, 자살과 죽음을 부추기는 노래를 부르는 캅킬링, 찰리 맨슨 등이 부른 노래들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너무 충격을 받고 심장이 뛰는 것을 겨우 진정시키고 남편이 퇴근할 때를 기다렸다가 그 사실을 말해 주었더니 남편이 컴퓨터를 확인하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서 아이의 컴퓨터를 집 밖에 부셔서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다른 10대를 가진 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 대화 중에 그 같은 사실을 말했더니 친구는 자신의 자녀는 신뢰한다고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친구 집에 가서 그 아이의 컴퓨터를 이제 열어보았습니다. 근데 그 아이도 거의 같은 내용의 음란물과 그리고 노래들로 가득 컴퓨터를 도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지만 우리는 인터넷 문화가 그들보다 더 앞서 있다고 합니다. 아마 그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즘 10대 아이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음란물을 보는 것은 이제 보편화돼 버리고 마른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10대 아이들도 예배 시간에 고개를 숙이고 잠을 자든지 아니면 설교 시간에 스마트폰을 만질거리는 아이들로 많은 교회들이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껌을 씹으면서 목사님 설교를 듣습니다. 그것을 또한 지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적하면 아이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을 것이 걱정되기 때문이죠. 이런 아이들은 이미 완전히 마귀에게 장악되어서 마음속에 있는 지저분하고 더러운 영상을 지우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빛에 속한 모든 것들을 싫어하는 거죠.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음란물을 보면서 또 주중에 계속해서 드라마를 이 방송 저 방송 옮겨다니면서 보면서 주일날 예배당에 앉아있다면 그의 신앙은 이미 오염될 대로 오염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가득 채워진 지워지지 않은 영상 까닭에 기도하지 못하죠. 성경 읽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기도하지 않고 생활하고 있다면 그는 이미 많은 부분 지옥에 발을 담고 있는 것과 방불합니다. 사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목사님들도 은밀하게 음란물 보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과거의 목사님과 달라졌다는 겁니다. 강대상에서 공허한 설교, 바짝 마른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 더 이상 기름 부음이 사라지고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계시록 20장 10절까지 사탄이 인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멸망케 하려고 유혹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게 만들고 아담도 같이 먹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사탄의 최초의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사탄은 사람이 신라고 난 다음에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죽입니다.
그 뒤에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탄의 유혹으로 사람의 딸들과 결혼합니다.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부패하게 되고 심판받아 노아의 홍수가 일어납니다. 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를 술 취하도록 유혹해서 자기가 낳은 아들 함을 주저하게 만듭니다. 이것도 사탄의 승리입니다. 사람들이 늘어나고 사탄은 이들의 마음속에 교만을 불어넣고 불신앙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바벨탑을 쌓게 하죠. 그 결과로 언어가 혼잡하게 되고 민족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사탄의 절대적 쾌재를 부르게 했던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합니다. 그의 씨로 말미암아 두 번째 아담을 낳게 하십니다. 그분은 사탄의 머리를 부술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시죠. 이 일을 알아채고 사탄은 사라의 태를 닫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교주가 될 마호메트를 먼저 마호메트를 나게 할 이스마엘을 먼저 하가를 통해서 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또 에서와 야곱 사이를 아벨과 가인처럼 비극으로 끝나게 만들 목적으로 불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피난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삼육하여 선을 이루어 그가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을 만드는 그런 조상이 되게 하셨지만요. 그 뒤 사탄은 보디발의 아내로 하여금 요셉을 유혹해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난케 하려는 그 시도를 알고 곤경에 빠뜨리는 거죠. 그러나 요셉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은총을 더 크게 입고 애굽의 총리가 돼서 한 세대를 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나라를 이루게 하는 토대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사탄은 결국은 이긴 것 같으나 늘 지는 일만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꾀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스라엘을 구할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사탄은 바로로 하여금 모든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죽일 마음을 품게 하죠. 그렇지만 모세는 오히려 사탄의 모태, 사탄이 그처럼 크게 사용했던 나라의 모태에 속하는 그런 바로의 공주 양자가 되지 않습니까? 다윗 왕의 범죄 역시 사탄의 장난이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음란을 집어넣습니다. 포악한 성품의 사람으로 변하게 만들어서 강간과 살인을 잇따라 저지르게 합니다. 이 모든 일의 영적 배후는 사단이 인간들을 타락케 해서 지옥으로 보내기 위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구속하심의 은총의 나라를 세우지 못하게 하려는 집요한 그와 같은 그 괴계가 또 책략이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이때 헤롯 왕으로 하여금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게 만듭니다.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는 거죠. 또한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약해지시자 그에게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가운데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유혹합니다. 그리스도를 추락사시키려는 사탄의 얄팍한 전략이 아니겠습니까? 사탄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을 대적하게 했고 결국 유다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의 제자 유다에게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주도록 하는 일까지 추진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사단은 아마 자신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사탄을 당혹하게 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었죠. 그의 분노는 불처럼 타올랐을 것입니다. 그 사탄과 그의 타락한 천사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부인하고 승천한 것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의심하도록 하여 논쟁을 벌어지게 만듭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인간을 부패시켜서 죽음 넘어 있는 지옥으로 보내기 위한 사탄의 극악무도한 책략들입니다. 이런 일들을 성경에서만 찾아 거론하기도 일일이 거론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로 30절에서 우리 주 예수님은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이 세상 어느 교파에 속해서 지옥에 관해 심도 있게 설교하는 어떤 목사님보다, 전도자보다 더 많은, 더 심도 깊은 설교를 하신 분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지옥 설교를 하신 것이 아니고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리고 친구처럼 사랑하던 제자들에게 그 같은 설교를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구원받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는 복에 관한 설교, 형통에 관한 설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거부하시면서 위선자라고 말씀하시고요. 너 이기적인 독사의 자식들아, 지옥의 불을 어떻게 피하려느냐 라고 거듭 지옥에 관한 설교를 종교인들, 당시에 가장 앞서서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창녀나 혹은 알코올 중독자 혹은 마약하는 사람, 죄를 짓고 사는 사람 혹은 감옥에 갇혀 사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 황홀한 신자와 같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지옥에 던지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라고 누가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목회자나 설교자들은 예수님처럼 설교해야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설교는 먹히지 않는 가장 먹튀 설교처럼요, 목회자나 성도들이 다 한결같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회피하는 설교가 돼버리는 거죠. 설교는 성도들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성도들이 꼭 필요한 것을 해야만 합니다. 성도들 역시 마땅히 이것이 내가 원하는 설교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꼭 필요한 설교일까 라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구약을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에게 경고를 바랬던 많은 선지자들로부터 지옥 설교를 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외세 침략을 불러들이는 모든 우상을 섬기는 일에서 떠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대적을 너희에게 붙이시리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적으로 전했던 것이 선지자들의 선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살아있을 때만이 아니라 죽은 뒤에도 영원히 죽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지 않도록 그 죄가 형벌로 다스릴 영겁의 세월을 맞이하지 않도록,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경고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가급적 듣기 싫어하는 지옥에 가는 설교는 교회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아도 지금 성도들이 교회에서 자꾸만 빠져나가는 형국인데, 자꾸 지옥 설교하면 성도들이 다 좀 더 편하게 유혹하는 이단 교회를 향해 발걸음을 돌린다든지 아니면 천주교로 개종을 한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죠. 그러나 우리는 교회 성도들이 남아있지 않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님처럼 꼭 필요한 설교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영성 생활하는데, 영적 생활하는데 필요한 설교를 해야지. 그저 사람들을 많이 모아들이기 위해서 사람들의 귀에 간지러운 말들로 형은
하면은 설교를 그처럼 사용해 버린다면 이후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가지고 서게 될 것입니다. 형통에 관해 말하는 목사가 지옥에 관해 설교하기란 사실 너무 과묵합니다. 그러기에 앞으로 아마 지옥 설교는 강당에서 점점 사라지고 좀처럼 듣지 못하게 될 것을 또한 추론해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이 언급하신 지옥은 그럼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긴장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쉽게 듣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결코 자극적인 이야기를 늘어놓기 위해서 지옥에 관해서 설교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 거룩함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니 지옥에 관한 설교는 얼마나 더 싫어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지옥에서 당하는 고통에 대하여 듣기를 싫어합니다. 얼마나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지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의 비유 가운데 나와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서 부자를 향해서 그같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의 말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함께 듣고자 하시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이야기가 종종 실려 있는 것을 봅니다. 혹은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는 사람들 동영상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다 성경과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혹은 이건 천국의 모습이 아니고 지옥의 모습이 아닌데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성경적이거나 신학적이지 못한 내용이라는 것을 떠나서 이런 류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너무 덤덤하게 듣고 있는 건 아닌지, 그 내용들이 긴장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말하고 들을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진리가 아닌 거짓을 더 잘 믿습니다. 지옥은 그저 하나님께 버림받고 잊혀진 사람들이 가는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지옥에 보내시길 기뻐하시는 분은 분명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지옥에 가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한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옥이라는 것을 만드셨는가? 더러는 화를 내지만 화를 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 모두 지옥 가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 분위기에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들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주님이 섬기신 십자가도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모든 인간들이 구원받도록 죄를 대속해 주신 하나님의 참사랑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지옥도 조롱하고 천국도 조롱하고 더욱이 십자가마저 조롱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경건치 못한 자와 죄를 영원토록 복수하시고 보복하시는 분입니다. 지옥은 죄를 짓고 영원히 갇혀 있는 장소가 결코 아닙니다. 지옥은 세상 감옥의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잔인하게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 집행소가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무조갱과 지옥은 끔찍하고 두려운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무시한 인간과 방해자 원수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영원토록 타오르는 불로 복수하시고 심판하시는 곳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수도 능히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불의를 쫓고 즐거워하며 진리를 거절한 자들을 철저히 영원히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불가운데서 형벌을 받게 하는 지옥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말하기를 악인이 살아계신 하나님 손안에 빠져드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가라는 말을 우리에게 주신 바 있습니다. 만일
지옥이 없다면 죽은 뒤 악인이 하나님 손에 빠져드는 것이 뭐 그리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수하시는 지옥은 악인의 삶, 죄인의 삶을 산 자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빠져들어서 신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복수 안에 빠져들어서 우리가 그저 단순히 생각하는 지옥이란 마귀의 손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산 자를 미워하실까요? 영원히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에는 마귀가 유황불 못에서 밤낮 고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 밤낮이란 말은 영원토록이라는 다른 은유적인 말인 것입니다. 지옥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분노하시는 곳입니다. 그 분노는 결코 끝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은 더 이상 자비가 없으시고 사랑이나 애처로움이나 동정하시지 않으시고 오직 구원자 예수를 배척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을 향한 복수의 불만 활활 타오르게 하는 곳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옥 간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계시록을 보면 기록된 마지막 불심판을 받는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고 증오하며 주먹질을 해대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9절입니다. 여러분, 지옥으로 가던 길에서 뒤돌아서기 바랍니다. 적어도 지옥을 이기는 기도는 성도가 늘 잃어서는 안 될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벗어나게 하여 영원히 멸망당하게 하려는 마귀의 계계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지옥을 이기는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페르시아에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섬기는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이 섬기던 하나님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러한 사실을 다니엘을 시기하던 방백들에게 대적을 제거하기 위한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던 다니엘을 사찰해보니 그는 흠결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에 대해서 이성 문제 혹은 정치적인 부정 뒷거래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직 한 가지 그를 온누에 빠뜨릴 수 있는 문제를 찾았는데 그 문제가 바로 신앙 문제였습니다. 그는 매일 세 차례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앉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방백들은 많은 민족들이 어울려 너무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으니 왕이 그들을 장악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30일 동안 다리우스 외에는 어떤 신도 경배해서는 안 된다는 금령을 정하십시오. 이 금령을 위배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고 법을 제정하십시오. 그리고 드디어 다리우스의 인을 그곳에 찍어 그 법을 공표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종교적인 문제를 끌어들여서 그것을 다니엘을 죽일 수 있는 기회로 삼은 거죠. 그러나 그때도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그에게는 심각한 사망이라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사망보다 더 큰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죽는 것보다 나는 죽은 자를 능히 지옥으로 보내시는 그분을 더 두려워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 기도를 인해서 오히려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막고 대적들을 사자들의 밥이 되게 했으며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왕의 신앙 고백을 끌어내지 않았습니까? 이제 노인이 된 다니엘에게 또 한 번의 시련이 말년에 닥쳐왔습니다. 벨사살 왕 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왕과 더불어 모여 연회를 베푸는 중에 갑자기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서 벽에다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취악은 일시에 멈추었고 공연하던 무의들의 춤도 멈추고 아마 벽 쪽에 기대거나 서로 부둥켜 안고 두려워하면서요. 초대받은 고관 대작 귀인들은 떨고 있고 연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한 가운데 벨사살 왕조차 무릎을 떨며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면 능히 그 글의 내용을 풀어주리라라는
모후의 추천을 받고 다니엘이 현장에 부름을 입습니다. 과연 다니엘은 그 글을 한눈에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그 글이 히브리어였다고 말하지만 그 글은 누구도 읽을 수 없는 글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다니엘만 볼 수 있었던 영서였던 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내용이 벨사살 왕을 책망하는, 그리고 이와 같이 망령된 일을 저지른 당신이 죽을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국력이 많이 기울어져서 예전과 같지 않았고, 벨사살 왕은 세계 최고의 위용을 자랑하는 바벨론 성에 머무르고 있었지만 메대와 파사 연합군에 의해 포위당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 예민할 대로 예민한 그에게 감히 그 내용을 전할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그러나 기도의 사람 다니엘은 하나님의 세상 나라 경영의 이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며 이미 예언된 세상 차기 정권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본 그대로 벨사살 왕에게 가감없이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내용을 전한 것입니다. 이는 사망을 이긴 믿음입니다. 그것은 대적에게 보이는 믿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큰 믿음이었습니다. 어떻게 다니엘은 이와 같은 믿음의 담력과 용기를 지니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다니엘의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능히 떠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지옥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계계와 세상 온갖 더러운 문화와 별로 대수롭지 않은 유혹과 위협을 못 이겨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한다면 그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물려받은 천국을 빼앗기고 지옥을 얻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지금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초고속 인터넷 망의 모든 나라들이 거의 70 내지 80% 음란물로 덮여있는 그 내용들을 보면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변해버리지 않습니까? 얼마 전 해외 뉴스를 보니까 동성연애를 잘하는 법을 미국 초등학교에서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명목상으로는 에이즈를 막고자 하는 교육정책이라고는 하지만 이것은 성경을 절대적으로 부인하고 죄짓는 법을 가리키는 사단의 전형적인 정사와 권세를 이용한 공격 아닙니까? 이와 같은 법들이 지금 각 나라 도처에서 지금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고 그들에게 부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요. 인터넷은 거의 7, 80%가 아니라 내용을 연결해 보면 90% 이상 음란물로 뒤덮여 있는 그런 새로운 사단의 아주 우리를 인간들을 유혹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사단의 승리의 제물이 되게 하지 말고 믿음과 기도로서 능히 세상을 이겨서 주 예수님의 승리를 지키며 함께 사단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지옥을 피하고 박멸하는 다니엘 같은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이 땅에 우상을 섬기는 것과 미단과 이단과 사설과 인간의 영혼을 파멸 이르게 하려는 유혹에 널려있는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천국 영원한 기업을 물려받을 자가 되게 하시며 이를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를 통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찬양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